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열애가 돌아가신 후, 열반하신 후 마지막 500세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 믿는 마음을 내서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될 것이다. 세 개가 있어요. 계를 지킨다 하나고, 계를 받아 지닌다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닦는다 두 개고,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된다. 이것이 세 개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계를 지키는 건 계정의 계입니다. 복을 닦는 것은 조금 연결해야 되지만 이게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실로 여긴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정해인데 지혜는 사실은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세 개는 다 서로 둘 아닌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 결론은 지혜로 귀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계정해를 닦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부처님의 얘기였고, 계율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계율 역시 금강경의 도리가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보살의 책무는 중생 제도인데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 모두 통틀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아까 한 명의 악당도 제도하고 500명의 수행자도 구제하려면 한 가지가 딱 필요하다. 나를 던져야 된다. 이 나를 던지는 이게 나 없는 도리잖아요. 예, 나를 내려놓는 도리. 이것이 계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만 없으면 파괴할 일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파괴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계율은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일,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일, 이 궁극적 계율이다. 이게 이제 아까 계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확인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 말씀드리죠. 여기서 1차적으로 이게 보시입니다. 복은 보시로 닦아지니까요. 그죠? 제물로도 닦고, 법을 설명해서도 닦고, 그리고 법을 실천해서 소위 공포의 여러 가지 번뇌의 이 성가심으로부터 벗어난, 두려움을 벗어난 마음을 베풀어서도 닦습니다. 예, 무외시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도착해야 닦아요. 그저 내 존재로. 우리가 무서운 사람 들어오면 방에 무서운 공기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까지 내려놓은 집착 없는 평온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것을, 이 부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외시 극치라고 합시다. 무외시 극치. 이것을 이제 베푸는 것이 첫 번째 복을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위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는 이게 3시잖아요. 세 가지 보시인데 이 세 가지 보시의 핵심은 뭐냐면 분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륜 공적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재물이라고 칩시다. 재물을 주는 나와 재물을 받는 당신과 이 사이에 오고 가는 재물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이걸 가리켜서 삼륜 공적이다. 세 개의 지점이 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이 뜻이에요.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이 삼륜 공적의 마음이니 당연히 이것은 분별이 없는 마음이고, 분별이 없는 마음은 선정입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일의 궁극이 선정을 닦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정해의 정이다 라고 역대 훌륭한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 복 닦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선정을 닦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살은 두 보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보살, 스님들이죠. 하나는 제가보살, 우리들이죠. 그래서 출가보살의 특기는 계율 지키기. 별로 안 지키시더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가보살들이 지키는 그야말로 철저한 계율 지키기는 그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고, 나를 버리는, 나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리라는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행위를 하다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우리는 경전에 기초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뭘로 돌아가요? 투쟁견고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투쟁견고의 시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판정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러십시오. 조계종 엉망이다. 조계종 엉망인 곳에 내가 재판관으로 나서시면 100% 손해보는 장사하시는 겁니다. 예, 조계종이 엉망인 것과 불법이 진실한 것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수고롭게 조계종 바로잡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나 바로잡아야지. 나 바로잡아야 돼. 이게 불법은 진실한 거예요. 종파는 늘 어딘가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 하는 일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재판관으로 투쟁견고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탑사견고쯤은 와 있는데, 혹은 다문견고까지 와 있는데 도로 2단계나 내려갈 거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중3인데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갈 수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닦는 일이 이제 출가보살은 계율을 지키고 제가보살은 보시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임무는 스님처럼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스님은 실제로 큰 걸 한번 버렸거든요.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지킨다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님들이 안 하는 걸 한 번 더 해야 돼. 그게 보시예요. 이걸 버려야 공부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것입니다. 보시의 테마는 나와 나를 구성하는 것들, 나와 나의 것, 이걸 가능한 만큼 버리자. 가능한 만큼. 이것이 보시의 핵심이다. 그래야 도심이 생긴다. 버리는 만큼. 이게 이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의 숙제가 있어서 앞에서 계를 받아 지키고 출가보살, 복을 닦고 제가보살,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 없다. 이게 중국식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될 겁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스님들 하시는 걸 보고 어떨 때는 실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스님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이제 경봉 스님 손주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경봉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지금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훌륭한 거야.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친구분이 묻는 겁니다. 저 달라이라마 존자를 뵈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훌륭하시긴 훌륭한데 우리 경봉 스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스님이 직접 봤잖아. 평생 살면서. 그 말은 한 번도 경봉 스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다 이 말이지. 진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허다해요. 그런 분들이 허다하다고. 자기 스승을 우리 스님 사실은 인색했어. 우리 스님 사실은 심술쟁이였어. 이렇게 자기 스승 헐뜯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스승이 부처였다는 데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는 사람이 허다하더라고. 제가 그때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 넣고 고승도를 찾아다닐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가 확 죽었죠. 진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될 겁니다. 진짜다라고 믿는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부처님이 절대로 부처가 열반하고 부처의 흔적이 묘연해진 뒤라도 불법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다. 언제라도 보살이 나올 거고
언제라도 깨달음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법 시대론을 펴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서 착함의 뿌리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랬어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여유를 이렇게 위안을 주자고요. 이렇게 이 반야의 도리를 공부하게 된 인연에는 어디에선가 부처님에게 눈곱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모시고 공양하는 공덕을 지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위안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사는 존재잖아요. 불법은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살아요. 우리는 현재의 과거의 업을 받고 미래의 소위 과보를 현재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삽니다. 함께 삶으로 미래에 더 큰 대승의 그 과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선근 심기입니다. 착한 뿌리를 심으면 나무로 비유해 보세요. 오늘 착한 뿌리를 갖는 나무를 심으면 언젠가는 착한 열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뿌리 심는데 절대적으로 힘을 쏟아야 된다. 이게 착할 선 뿌리근, 선근을 심는 일입니다. 보시죠. 한 부처님에게 공덕을 했다. 이 부처님에게 선근을 심는 건 이렇게 세 가지쯤 됩니다. 첫째로는 들어보세요. 부처님을 친근하는 일입니다. 친하게 가까이 모시는 일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부처님을 친하게 가까이 모시다 보면 그이가 실천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상식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 제 친구가 어떤 스님이거든요. 한 스님이 있는데 월하 스님이라고 고승이 있으셨거든요. 월하 스님을 손상자로 모셨어요. 병원에서. 오래 편찮으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나왔겠다. 얘도 또 주머니에 손 좀 넣은 거예요. 얘는 아니지, 스님이니까. 이분도.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은근히 정신적 이 고문을 그 침상에 누워있는 큰 스님한테 한 거야. 구박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딱 그 마디를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너는 불교 잘 실천한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무유정법이야. 세상에 특별히 불법이라는 건 따로 있지 않아. 이 말이 자기 평생 좌우명이 됐다대. 큰 스님을 가까이 하면 큰 스님을 구박하다가도 한 개 얻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자부심이 돼서 지금도 그 스님의 이 말이 꿈을 꿔도 그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까이 하는 공덕입니다. 큰 스님 선지식을 가까이 합니다. 친근해요. 단지 친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승사해야 됩니다. 받들어서 모셔야 돼요. 이 스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내가 늘 스님 마음이 돼서, 이게 참선이거든요. 여러분, 참선이 별게 아닙니다. 조주 스님은 무슨 마음으로 개에게 불성이 없다 했을까? 조주 스님 마음 되어 보기. 이게 참선이거든요.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니까. 조주 스님 마음 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되는 순간 스님의 뜻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스님이 무슨 마음을 하고 계실까를 거듭거듭 살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몸으로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고집스럽고 오만한 나를 내려놓고 스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게 됩니다. 이 큰 공부라고요. 이게 승사입니다. 받들어 모셔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공양합니다. 심지어 옷을 편하게 입기 위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드리기도 하고, 길을 걷는데 부축을 해드리기도 하고, 다 일관되게 공양에 속합니다. 친근하는 일, 받들어 보시는 일, 적극적으로 공양하는 일. 이 세 가지가
큰 선지식을 모시는 가장 큰 장점이다. 장점이다. 이게 소위 선근 심는 현장이 됩니다. 선근 심는. 그게 이제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서 착함의 뿌리를 심었다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바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착한 뿌리를 심는 것의 대표적인 건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입니다. 그죠? 연등불이 지나갈 때 진흙탕을, 더러운 진흙탕을 깨끗하게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깔개로 깔아드렸다. 뭐 이런 것이죠.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계율까지, 이제 비구로서 자기 계율까지 버리고 결혼까지 약속하면서 꽃을 얻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이게 운뇌비구라는 부처님의 전신 보살이거든요. 어떤 부처님의 전신인데 어떨 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천상천하 무협을, 하늘과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은 사람 참 없구나. 시방세계 영무비, 이 온 세상 공간, 온 세상 시간에 아무리 살펴봐도 부처님 같은 사람 없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부처님 찬탄가를 그냥도 안 부르시고,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쪽 다리를 올리고 외다리로 서서 합장을 하고 7일 7야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나?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내 몸의 고통, 이걸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위법, 망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너는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수기받은 또 하나의 인연 현장이기도 해요. 이게 모두 선근 심는 현장입니다. 보통은 안 되거든요. 보통은 안 돼. 부처님이라야, 선지식이라야 나를 버린 모범을 봐야 나도 나를 버리지. 다 이기적 만점인데 내가 요만큼 챙기면 쟤는 이만큼 챙기는데 내 걸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려놔도 끝없이 내려놓는 선지식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럼 내 하찮은 욕심도 저절로 내려놔게 된다고. 이게 부처님에게 선근 심는 이런 이제 복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죠.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자리에서 모든 착함의 뿌리를 심었다.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능엄주를 하셨는데, 능엄주를 할 때 아금일신 중 내 지금 한마음 가운데 즉현무진신, 끝없이 무량무진한 몸을 내어서, 이게 나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1초마다 나가 하나씩 생길 거 아닙니까? 앞생각 뒷생각 천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즉현무진신, 무량무변한 몸을 내어서는 변제삼보전, 모든 불법승 삼보에 한 군도 결석하는 자리가 없지. 부처님이 천만 억불 부처님이 있으면, 8만 4천 부처님이 있으면 어느 한 부처님 자리에도 결석하는 바 없이, 이게 변제삼보전입니다. 일일무술에 한 분 한 분에게 무수하게 예경한다. 이런 우리 발언을 합니다. 능엄주 할 때 오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이 바로 천만 부처님에게 착함의 뿌리를 심는 일입니다. 천만 부처님에게. 그러니 우리의 예경은 1초도 쉴 수가 없고, 우리의 선근 역시 1초도 쉬는 것 없이 증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과거에 보면 이미 그렇게 심었다는 뜻이고, 현재에도 그렇게 심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게 과거 기준,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란이를 중시하는 그룹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능엄주이기도 하고 다른 주이기도 한데, 이 다란이를 들어보세요. 이 다란이를 72읍 77번, 77번을 외우고 77번을 써서 77개의 진흙탑을 만들어. 진흙탑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작은 탑. 진흙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봉안을 한다면 쉽지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한다면 뭐냐면 77억 겁의 선근을 쌓는 셈이 된다. 이렇게 약속돼 있어요. 남는 장사지요. 우리 지금에도 77억 겁을 한꺼번에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에도 77번의 정성들은 독성과 77번의 정성들은 서사와 77번의 정성들인 탑사 봉양은, 탑사에 모시는 일은 수행을 하면 77억 겁의 부처님 선근을 심는 일과 같다. 이렇게 약속한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그러므로 이게 천만 부처님에게 공덕하는 것이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라고 퇴굴심 낼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듣고 또 나아가서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제가 괄호 열고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랬어요. 내는 사람들은 현재 기준이고요. 현재 그 마음을 내도 대승불법을 믿습니다. 과거에 내었던 인연을 심은 사람도 현재 대승보살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번역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옮겼죠. 쉬운 얘기입니다. 투자는 가벼운데 거둬들이는 열매는 커. 이게 한 생각이거든요. 진짜로. 지나가다 잠깐 부처님 제 절을 전부 바칩니다. 한 번 잠깐 생각한 거야. 이 한 번의 잠깐 생각으로 무궁무진한 복덕을, 불교의 복덕을 받게 된다. 이게 부처님 돌아가신 후 최후의 마지막에도 대승불법에 신심을 내서 불도를 닦는 인연이 부처님하고 한 번 외운 자리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늘 투자는 덜하고 거두는 열매는 많습니다. 이걸 선종에서 거꾸로 말합니다. 비싸게 사서, 내 깨달을 때는 너무 비싸게 깨달은 거야.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설법하고는 제가 오늘 손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참 미치는 장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했고 오늘날에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우리로서는 적게 투자했는데 많이 보상받아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많이 공들여 했는데 너무 염가로 제공해. 염가로. 이 관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관계가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쉬운 구절로 들어가겠어요. 읽어보시지요. 수보리여, 열에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될 것을 모두 알고 모두 봅니다. 이랬어요. 부처님이니까 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부처님의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는 일체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천만 중생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근기들을 남김없이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도종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이라는 진리. 생각해보시죠. 이 일체지는 실제로 아주 분명한 겁니다. 당신 죽어.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10살이든 이 사람이 90살이든 당신은 죽어요. 이건 정해진 이치거든. 이거 소위 생겨난 것은 소멸한다. 이 원칙에 철저하면 일체지에 통달한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수행의 자질들은 각자 달라요. 그 생활 조건과 수행의 자질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불법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일은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는 성문 더하기 보살이거든요. 성문의 일체지를 알고 보살의 도종지를 알면 이걸 합치면 부처님의 일체종지가 일어납니다. 이 일체종지로서 우리의 일체종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걸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모두 압니다. 동서남북
방향의 구분 없이 모든 공간을 시방 3세 1을 모두 한다. 이게 이제 부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정신 희우분이잖아요. 믿음이 바르면 말입니다. 결과도 바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거 보면 부처 되겠다, 부처 안 되겠다 100% 압니다. 이걸 믿어서 내가 이걸 열심히 믿어가지고 실통력 하나를 얻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쥐고 흔들어야지. 이건 삿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못 깨달아요. 이런 출발로는. 그런데 바른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열매로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몇 세대의 석가모니가 될지 몇 세대의 미륵불이 될지 몇 세대의 소위 무슨 부처가 될지를 미리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지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이 말입니다. 실지실견은 이거 묘한 겁니다. 구절이 안다고만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일처럼 안다고 할까 봐 오해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알아요. 이걸 비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알아요. 부처님은 있는 이대로 거울 비추듯이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는 일과 우리의 아는 일이 다릅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고 했어요. 본다고만 하면 또 이 육안으로 본다고 이해할까 봐 안다는 말을 섞었어요. 그래서 실지실견이라는 말은 아주 묘한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표현하는 멋진 표현이라고 이제 보통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중생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아의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뿌드갈라라는 개인적 실체가 있다는 생각, 생명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대상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도 없고 대상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예,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나의 실체가 있다. 아상입니다. 여기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성격을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불변의 실체가 아트만이라고 하면 아상이고 내 업을 싣고 나르는 운반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뿌드갈라고 육체적 이것과 상관없이 진짜로 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생명 제일주로 가면 중생상이고 혹은 이것은 없어도 영혼은 있어서 건너간다고 하면 이게 수자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무엇인가 불변한 실체가 있다 하게 이게 어려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규정입니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분명한 건 내 속에 이 변화무쌍한 육체의 속에 진짜 나가 따로 있다는 집착 이게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집착하게. 그게 이제 아상이고요. 그럼 나가 없다면 진리는 따로 있지 않겠느냐.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불변의 방식으로 있지 않겠느냐. 석가모니는 지금 어디서 역시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발휘하며 있지 않겠느냐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별도로 불변한 실체로 하느님처럼 모시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조차 불교는 유일한 실체, 유일자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철학적으로 바꾸면 유일자입니다. 하나, 유일. 그래서 유일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법상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법에 없다고 하니 그러면 모양을 갖지 않는 모양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게 비법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집착의 정체예요. 제일 유치한 건 내가 있다. 다른 하나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불변의 실체가 법이라는 진리가 따로 있다. 다른 하나는 진리가 따로 없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집착입니다.
이게 이제 혀가 꼬이는 건데 금강경의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없고 대상도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는 이게 원리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고 법상이 없고 비법상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게 강물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강물에 이 진리라는 강물에 우리가 흐르려면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엄연히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주장하면 뭐가 되냐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힘을 써요. 나가 없는 게 진리인데 나가 있다고 집착하고 나를 훌륭하게 장식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만 쓰지 매번 불행합니다. 고해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강물이거든요. 아상, 법상, 비법상이 없다. 이게 진리 강물이에요. 우리는 이 강물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아상이 있다는 생각, 법상이 있다는 생각, 비법상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강의 흐름에 맡기는 살림살이라고요. 그 뒤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페이지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엄청 긴데 읽어보죠. 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으로 모양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자아의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뿌드갈라라는 개인적 실체가 있다는 생각, 생명력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전에도 어떤 법은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여기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논문도 써본 적이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원칙은 좀 충분히 가져주시고 해야 됩니다. 아상이 무엇인지 인도 철학사를 다 읽고 뿌드갈라가 무엇인지 인도 철학, 왜냐하면 뿌드갈라 파가 있었어요. 불교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고요. 이 모든 학문을 공부해도 이것과 아상을 내려놓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일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알아도 실제로 이것을 내려놓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이드예요. 아상이 없으므로 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되느냐면 능엄지하면 됩니다. 3000배 하면 돼요. 예, 이먹고 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돼요. 이게 수행 방편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수행 방편이. 근데 이제 이것을 알고 하면 엉뚱한 관세음 기도는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이 나를 특히 예뻐하더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보문시연인데 모든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관세음은 늘 나타나는데 나만 이뻐할 리가 있나요? 나만 이뻐하더라. 이건 이제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이 남에게 안 해주는 좋은 가피를 나에게 내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피를 받아요. 왜 받느냐면 억지를 안 부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동쪽을 향해서 이 깃대를 세우면 저절로 나가게 되잖아요. 동풍을 맞으면.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 받는 가피입니다. 부처님 도리를 따르면 저절로 이 세상에 가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지 나만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아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 이 부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잘 이해하시되 이것을 아는 것이 금강경 공부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만약 대상의 모양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자아에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뿌드갈라라는 개인적 실체가 있다는 생각,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줄 거 놨잖아요. 대상의 모양이 있다는 생각, 이게 법상입니다. 예, 여기에는 불법도 들어가요. 불법이라는 궁극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 이것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착하는 일보다 훨씬 고상한 것 같지만 나는 불법에 맺겠어요 하면서 불법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불법의 모든 가치를 다 던지면서 남들을 끌어들이는 훌륭한 실천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집착하는 일이 있다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세요. 공부는 진화를 하잖아요. 10신에서 10주로, 10주에서 10행으로, 10행에서 10회양으로, 10회양에서 10지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럼 10신은 믿음의 단계라서 아직 범부예요. 범부인데 10주가 되면 벌써 성현의 자리거든요. 성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거친 나에 대한 고집은 없어졌는데 미세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걸 미세번뇌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세번뇌는 성철 스님도 주장한 것처럼 십지 등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지 등각까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원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에도 집착이니까요. 그것을 끝까지 내려놔야 되니 이 공부는 내가 기대는 산이 생기면 그걸 버려요. 이것이 내가 기대는 근거다 하고 근거지가 생기는 순간 근거지를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는 이 훌륭한 몸뚱이, 훌륭한 정신 여기에 기댔다가 아니라니 살아보니 아닌 거고 버립니다. 그럼 부처님 법에 기댑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 않으니 이것도 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느냐? 그것도 버립니다. 이게 공조차 공하다 하는 소위 중도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모양이 있다는 생각도 결국은 자아 집착의 다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웃 종교에서 많은 이웃 종교에서 절대적 유일신을 가지면 그이들이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체험하는 바잖아요. 절대적 유일신이 곧 변형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민족 종교에 단군을 믿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거야. 이게 옳겠어요? 대한민국과 중국과 월남이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대한민국이 지구 최고의 종족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삿된 믿음인 거예요. 삿된 믿음. 그러니 이렇게 소위 믿음 혹은 기대는 근거를 점점점 내려놓아가는 일, 여기에 두 번째가 궁극의 진리가 있다는 생각, 이것도 내려놔라. 근데 진리가 없다는 생각조차 내려놔라. 이게 세 번째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만약 대상의 모양이 아니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자아의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뿌드갈라라는 개인적 실체가 있다는 생각,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착은 세 가지입니다. 아집, 법집, 공집. 예? 자아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 공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삼집이고 요걸 내려놓는 것이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마지막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대상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해도 안 되고 대상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에 집착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열애는 늘 말하여 왔습니다. 그대들 비구들은 나이설법이 비유하자면 뗏목과 같음을 알라. 법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은 어떻겠는가 이랬어요.
보시도 버려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정견, 팔정도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면, 혹은 당신이 나에게 신통력을 주신다면 하고 신통력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처님 법조차 버리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에 대한 집착을 하는 갖가지 집착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팔정도도 도착하고 나면 뗏목이라서 버려야 되고, 육바라밀도 뗏목이라서 버려야 되는데, 훌륭한 나라는 이 애초부터 문제되는 이 문제아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먼저 버려야 된다. 이게 법상응사, 법조차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황비법,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길고 기니까 또 이해 안 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강경이 어려운 것은 금강경의 논리나 교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어려운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도리는 명확하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요. 이미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뭔지는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므로 방편을 쓴다고요. 관세음보살 혹은 능엄주 혹은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수행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나를 내려놓고 진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없다는 집착까지 내려놓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이 이제 내 속에서 내가 쥐고 금강경을 굴리는 입장이 돼요. 경전은 내가 굴려야지 경전이 나를 굴리면 안 됩니다. 경전은 내가 굴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욕심내서 긴 문장을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지요.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